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 현실의 삶을 너무나 잘 그려냈다고 호평을 받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김 부장은 25년 동안 대기업에 충성하며 서울 자가, 서울의 자기 아파트를 소유한 성공한 가장입니다.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앞두고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퇴직자 명단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한직으로 내몰렸다가 결국 대기업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 노후를 준비한다면서 친구가 극구 말리는 그 상가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모든 퇴직금과 무리한 대출을 끌어들여서 구입한 상가가 사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아마 이 장면이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텅 빈 상가 시멘트 바닥에서 이 남자가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오는 그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를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단순한 돈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볼 면목이 없다는 수치심이 들었을 것이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막막함, 또한 나는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절망이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른 것입니다. 드라마 속 김 부장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무거운 짐들이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남들과 비교하며 비대해진 마음 가운데 열등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온니엘의 죽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하에서 계속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에글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비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살이 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가진 탐욕과 권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느끼는 압박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진 지 무려 18년이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탄압 가운데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에글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문제들이 정말 에글론처럼 비대해져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수고와 노력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 실타래가 더욱더 엉켜지듯이 움직이지 않고 더욱더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 에글로는 너무나 강한데 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결핍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돈이 좀 더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내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약점을 제거해 주세요. 제 약점보다는 저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강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개인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도시 가운데 어우러져 살며 하모니를 이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강해질 수 없고 똑같이 약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약점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함이 늘 강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강함이 약함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늘 강함을 추구하는 세계, 그 가치 가운데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여서 슈퍼맨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던 그 약점을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적인 도구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승리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손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 믿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사용이 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을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인 도구로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셨어요. 그를 수식하는 서술어가 많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배치하신 거대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에웃을 가장 먼저 뭐라 그러죠?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사인 에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왼손잡이였더라. 여러분, 이 왼손잡이였더라가 단순하게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원역을 직역해 보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이 구속된 사람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결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오른손의 결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고대 사회 가운데서 오른손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오른손이 권능과 힘 그리고 축복과 맹세의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군인들이요,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왕도 오른손으로 왕의 호를 쥐었어요. 축복도 오른손을 내밀어서 했고 자신의 증언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맹세도 오른손을 들어서 했습니다. 반대로 왼손은 부정과 결핍을 상징하는 손이었어요. 여러분, 에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태어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에웃 개인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컴플렉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마도 그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도 오른손잡이가 무조건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왼손에 가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에 갖다 놓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조금 더 강력한 분들은 매를 때리면서 이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하죠. 그런데 제가 왼손잡이인 거 아세요? 네, 제가 그것을 뚫고서 제 의지로 막 왼손을 썼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왼손잡이들이 참 서러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더 서러운 시대에 에훗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글론을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이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결핍을 있는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왕을 아련할 때
경원들은 방문자들의 왼쪽을 주로 수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훈련받은 이 무사들은요, 오른손으로 칼을 다루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이제 칼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을 주로 다루 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을 쓰니 어디다 숨겨야 돼요? 왼 오른쪽에다가 숨겨야 되는 것이죠. 경원들의 고정관념, 세상의 상식이 이 모두 다 오른손잡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웃의 오른쪽은 보안의 사각지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이 왼쪽이 적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웃이 용감한 오른손잡이 용사였다면 그는 입구에서부터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약했기에, 소수였기에 그 적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히든 카드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는 상황들 가운데 반응을 하시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 주세요. 여러분, 리더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아니, 말을 잘하지는 못해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주변머리가 없는 것은 지도자로서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주변머리가 없는 사람.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화려한 언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의 선택이 진짜 신의 한 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선택이 모두 다 신의 한 수지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모세를 칭찬하고 서로 함께 가자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배고프다, 힘들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만약에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죠. 공동체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 없는 말은 소문의 근원지도 없이 거짓 사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리더로서의 큰 은혜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대신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로서 묵묵히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 없는 묵묵한 사람이 기적을 나타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극진히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전략적인 강력한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도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도 안질이나 아니면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시간도 부족한데 체력이 저하되어지고 때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응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고쳐 주실래나 좀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안 돼. 노. 안 고쳐 줄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서운한 음성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왼손잡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것을 핸디캡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에웃은 약점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 약점 때문에 세상의 상상, 세상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결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여러분, 그 약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점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성령의 감동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치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믿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무모하게 돌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웃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치밀하고 냉철하게 준비했습니다. 16절 보니까 에웃이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길이가 한 규빗이나 되어지는 좌우의 날선검, 이 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웃은요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에글론의 왕을 암살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도구를 준비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냥 칼을 짚지 않습니다. 경비병에게 금방 발각되어질 큰 칼을 찾지도 않고 오른손 잡이용 칼을 찾지도 않아요. 그는 직접 한 규빗짜리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한 규빗이요 한 35cm 요 정도 되어지는 길이에요. 숨기기에 가장 좋은 길이, 그리고 암살을 잘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길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좌우에 날선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는 보통 한날검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찌르기에 합당하려면 좌우에 날선검이 좋겠죠. 그래서 양날검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대장간에서 땀을 흘리면서 망치로 쇠를 두들겨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과 함께 에글론에게 갑니다. 여기서부터 전략이죠. 공물을 다 바친 후에 왕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낸 다음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여러분 거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거기에 갔냐면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신탁을 받는, 자신의 신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듣는 장소가 바로 길갈에 돌 뜨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신이 당신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탁의 메시지를 내가 다시 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두 번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절단과 함께 선물을 주고 두 번째 신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가 호위무사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적을 방심하게 만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암살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에웃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고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고도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잠언 2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 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나 싸움을 준비하는 것,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웃에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 전략을 짜고 칼을 갈고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가리는 것. 여러분 이 치열함이 그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성벽을 건설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사하며 대적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 뭐예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군사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서칭도 하고 방문도 해보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치밀한 영성이 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에훗처럼 이력서의 칼날을 잘 갈아야 됩니다.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성이 뭐예요? 가계부를 쓰고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계 회복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기적절한 타이밍, 또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정말 용감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돌파는요 공동체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에훗은 암살을 하고 나서 이것을 개인의 승리로 그냥 만끽하지 않아요. 개인의 무용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에브라임에 가서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면서 잠들어 있던 공동체를 다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깨운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28절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3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죠. 지금까지 에훗은요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에훗이 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공동체가 모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고 모압을 굴복시켜 그 땅에 80년이 평온하였더라.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받은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민족에게 80년의 평온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복음을 마음 중심에 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세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날에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도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관계가 계속 실패되어졌고 수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오의 물을 뜨러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제자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외침이 잠들어 있던 수가성 전체를 깨웠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승리는 반드시 공동체의 승리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승리가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가정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도시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열방의 승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극복은요 공동체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소망을 붙들고 나올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사업이 실패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사업이 실패를 극복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웅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리더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리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영웅은요 혼자 싸웁니다. 영웅 혼자 예배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리더는 함께 싸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함께 했다. 저는 영웅이 아니라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리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서 배우자를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웃을 이끌 수 있는 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방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홀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트리가 함께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함께 일어나야 되고 이 도시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의 마중물, 직장과 공동체, 교회, 이 도시 또한 열방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세기 미국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저 아이에게 빛을 거두어 가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실명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이죠. 에훗의 왼손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훗날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약 태어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청원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러 눈을 떴을 때 내 눈이 가장 먼저 바라볼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과 같은 9천여 편의 찬송시를 남긴 여인입니다. 그녀는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것을 통하여서 작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운 것이죠.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눈을 더 밝게 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에글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감추고 싶은 왼손, 그 에웃의 왼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나 그 짓눌리는 삶 가운데에서 그 약점을 붙잡고 열등감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완벽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 상처 입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넣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온을 이루어 가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약점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성령의 감동에 더욱더 집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원은 반드시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함께 선교를 행하며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작은 헌신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갔을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적인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입게 되었고 지금 오늘날 예배하며 살아갔듯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